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 저랑 여러분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특별히 이성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굉장히 용감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웨슬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선교 활동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며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목사님과 비롯해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 세상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에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픔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려고 저는 원래 했던 걸 목사님 말씀 주시길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는 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 그런 말씀인데 제가 그걸 준비하다가 왜 마음속에 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나는 왜 집사가 안 됐지? 나는 왜 장로가 안 됐지? 이번에 목사님 나 싫어하시나? 그런 걸 막 연구하고 밤새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교회 가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11조 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 좋은 것이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앞에 한 번쯤 자리를 앉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집사인가, 내가 교회 리더인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리더인가, 내가 지금 결혼해 사는데 내가 정말 좋은 아내인가 좋은 남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내 부모님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말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자라왔던 한국의 아름다운 풍습들, 예절 범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달지 이런 일이 일어날달지 뭐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도에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한 교회를 33년 섬기면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들어봤어요.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빼고는. 그래도 한 번이나 들어보는 게 다행이죠. 졸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너 지금 새벽기도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고. 악빈이다 보니까 새벽기도 5분 전이에요. 다행히 교회가 주택이 교회 옆에 붙어 있어서 같이,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할 뻔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을 크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빼고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 그게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남재영 권사님 성장로님한테 가끔 물으시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증거대봐 그러시지. 안 하시는가? 세월이 많이 지나셔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신다는 걸 모르시는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죠, 권사님? 네. 자기야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사랑하면 증거대봐 그러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냥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장사 안 되면 다음에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몸이 아파요. 내일은 낫겠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이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결정되는 것인데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think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think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생각할 때 남편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아내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 아내의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평생 감사하다는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 목사님 이게 오신 지 몇 달 되셨어요? 8개월 되셨나요? 우리 8개월 됐을 때 우리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밖에 안 계시네. 목사님 안 됐네. 어찌할까. 마음속에 품는 거하고 표현하는 건 달라요.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다르는 거죠. 이 어린애가 내 뱃속에 있는데 품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것이지. 우리 동양은요 그냥 이 예의 범절이 조용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안 해. 그게 미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십자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외치고 직접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 믿음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 안 합니까? 표현 안 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생각. 너가 예전에 죽었다. 너희는 예전에 사단의 종이었다. 너희는 예전에 죄가 저는 쾌락 속에 낄낄거리면 동물처럼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냐. 너의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 교우들이 제가 목회할 때 동업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건 중국 사람들은 동업을 하면 잘 안 깨지는데 한국 사람 동업하면 처음에는 너무 잘하는 좀 지나면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은 동업을 하면 매일 계산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네가 알아서 해. 나 자네 믿지. 그리고 계산을 안 해. 그래서 1년에 한 번 계산하고 쌈나내죠. 매일매일 계산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웨슬리 감리교회, 이 역사에 있는 교회,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교회를 하는 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게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존재, 그리고 지금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되었다면 내가 집사가 된 다음에 내가 예전에 나는 모습 어땠지? 내가 권사가 되었다면 집사 때와 지금의 나의 삶을 생각 안 하니까 집사인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다 똑같아 버려요. 장로가 되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박목수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목수 일 때하고 담육수 되니까 내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폼을 딱 잡고 무게가 생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전에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 지금 너가 살아가는 이건 너 노력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생각도 잘 못하게 되고, 이게 망각하니까 남을 비난하고, 이걸 망각하니까 잘못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통역 안 하시죠? 저는 설교 본문 준비했다가 통역 안 하면 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통역을 안 하시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 이 말은 과거에 붙잡히란 말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제일 어렸던 게 뭐냐면, 가서 상담을 하러 가요. 부부싸움 하면. 그러면 꼭 한편 한 사람은 꼭 옛날 얘기 안 해요. 10년 전에 이랬는데 목사님 이 사람이 또 그래요? 그 10년 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20년 전 얘기 꺼내. 야, 제가 성격 제일 어려운 분은 15년 전 몇 월 며칠까지 얘기 꺼낸 분이게. 여러분, 부부싸움은 오늘 것만 하는 거예요. 예전 거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것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옛날에 내 죄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 사람은 죽었다가 지옥 갈 사람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교회를 참 어렵게 했었지. 그때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을까. 적어도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더 헛들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 출발점이 어디였던가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다면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가정에 어려움,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제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잊어버렸어? 내 생일 잊어버리고 그딴 것만 생각하네. 지금 결혼해 20년 됐다면 내가 20년 된 아내로서 내 남편을 세워왔는가? 내가 20년 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묻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전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는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을 그게 아닙니다. 환상, 거짓된 환상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거짓된 음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환상을 보고 뭘 보고 그것도 더 좋지만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봐라 이렇게 변했다, 봐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와 이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를 몰라서 세상에 주는 쾌락과 그도 돈과 쾌락과 즐거움에 살았을 때, 죽어가는 들짐승처럼 살았을 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웨슬리 감리교회를 다닌 성도라면, 제가 이 웨슬리에 나온 지 1년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일했는데요, 제가 이게 와서 예배드리고 박목사님 새로 오시고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24년 함께 이렇게 하시고, 또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정성 준비된 음식 먹고 마실 때, 친교할 때마다 제가 좀 지금 요즘 이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때와 그때와 이제를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죄가 주는 그냥 쾌락과 그런 거에 미쳐 살았을 때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워가는 삶으로 살았을 때, 그때의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말고라도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어. 더 정확히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여보 나 예수 믿고 난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변했다. 당신 내 변화된 모습이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권사님. 왜 아멘은 안 하셔? 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한 말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 좋은 단어가 저주입니다. 수 없는 욕이 있잖아요. 그 욕은 관계없어요. 근데 저주라는 단어는 저주받아라. 이것처럼 나쁜 말이에요. 저주받아라는 말은 죽어서 지옥 가라. 그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들어서는 안 될 소리인데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찾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깨려고 들어오는 사단의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완전하게 된 완전한 성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산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에덴의 동산은 오픈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웨슬리 감리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내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사인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아니면 그냥 오래 다녔더니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었다? 한국에서 목회자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한 25년 전 일입니다. 굉장히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그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시고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분처럼 구원받고 저분처럼 좋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도 귀한 장로님이 돌아가신다니까 많은 성도들 옆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그분이 자기 며느리에게 성경책을 가져오고 성경을 찢으면서 내가 이런 예수 새끼 내가 믿은 줄 알아? 그냥 내 포만 줘봤지. 그래버렸네요. 여러분 제일 충격받는 건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귀한 장로를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척만 했고 그냥 장로인 척만 하고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헌금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헌금 많이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 시리에 유명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 오브 페이스라고. 거기에 오랄 로버츠 신학교가 왔어요. 그 신학교를 하는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 강사님께서 어느 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억 달러를 모금하라 그런다. 10억 달러 모금을 못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니까요. 그 말 듣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 거의 8억 5천만 원, 이제 1억 5천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분이 그렇게 한 번 했다고 그렇게 8억 5천이 모여요. 어쨌든 그분이 유명한 강사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 여러분 이제 1억 5천이 부족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안에 1억 5천이 안 나오면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겠다 그러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걷는 게 목사의 책임입니까? 못 걷으면 생명을 취한다는 게 사기치는 것이죠. 그런데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채워졌냐? LA에서 투견사, 개싸움에 돈을 버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개들끼리 싸워서 돈을 장사를 하는. 그분이 보니까 우연 텔레비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1억 5천 전 죽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에 1억 5천을 보냈어요. 그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억이 달성이 됐어요. 여러분 10억이 다 그 하던 의과대학 돈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10억이 모였지만 의과대학 문을 닫았고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 번쯤 심각하게 이 교회가 새롭게 점핑해서 새로운 교회로 자라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예전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집사 때와 권사 때와 다르다, 나는 이제 권사의 장로다, 나는 이제 목사다, 나는 하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날 남도록 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목사님도 오셨고 벌써 8개월이 지났으니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가? 아니면 예전 마음 똑같은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심각하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주 저주받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를 뭐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단 말은 이스라엘 밖에. 구약에서의 구원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구원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저기 너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밖에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밖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를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다, 영생 얻게 해주겠다,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가 11조를 내면 너의 삶에 충성을 하면, 너가 말씀대로 지키면, 너의 십계명을 붙잡고 살면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요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한 땅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연결된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너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냐. 내가 무슨 일 하든 내가 들어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를 드러낼 것, 너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면 저는 아무리 기도할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 빛이니 나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셨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위기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이렇게 만져 주셨다고 말할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제가 듣기 어려운 단어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아주 귀한 집에 8살 나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 저에게 전도사인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부모님에게 통보를 안 했는데 목회자니까 말씀드릴 텐데 이 어린아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백혈병입니다. 요즘 백혈 많이 살지만 40년 전만에 백혈병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잠깐 면담하고 있는데 부모가 왔습니다. 의사가 부모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소망이 없습니다. 엄마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엄마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소망이 없다는데. 소망이 없으면 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 아파도 살아날 것이요, 망해도 승리할 것이요,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물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말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목사님 다음 박 목사님 다음부터 이성철 목사 절대 하지 말아 할지 모르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목회에 어떤 마음이 안습니까? 교회 열심히 와 교회를 혼자 와. 왜 남편 안 오세요? 그냥 내비두십시오. 언제? 자기 남편은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 갈 사람 그냥 살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어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자. 야, 너 나가라.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난 천국 안 가도 돼. 부부에서 칼을 가져와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고? 너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냐? 어린아이 중학생이 그래서 아빠 손가락 잘라 우세요. 아빠 엄마 지옥 가면 저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그 한마디로 부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도덕과 이르게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고 때때 세상의 유혹 속에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때때는 남편의 속을 속에서 남편을 버리지 않고 때때 아내가 철이 없어도 아내를 죽이지 않고 그걸 품어내고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한 적이 죄성이 있지만 나는 정말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지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죄 지어도 그 죄를 지옥으로 안 가요.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채증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집사인가 아니면 오해를 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권사요 구원받은 장로요 구원받은 목회자인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드시면 다음 주 하나님 앞에 감사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을 초대하십시오. 목사님 구원의 복음을 저한테 증거해 보십시오. 들어보면 내가 믿는 거야. 그럼 구원받은 것이지. 아니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내 남편이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남편과 사랑을 나눕니까? 죽은 송장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낡은 바늘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1불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1불 해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원래 3불 했다가 안 사니까 2불 했다가 안 사니까 1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줄도 다 풀어지고 때 묻은 그 바위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경매한 사람이 그 바위를 버리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나오더니 그 바위를 한번 줘보라고 줬더니 싹싹싹 줄을 조정하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바위를 딱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주 명곡이다. 다 시작했습니다. 3불, 5불, 1000불, 2000불, 3000불까지 팔렸습니다. 사람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 1불도 안 사겠나 3000불에 팔리냐.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파가닌이야. 바이올린 사람 알 거예요. 파가니가 유명한 바이올린인데 비싸요. 막 그 사람 맞는 거 1억씩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다닐 때 교회 그분이 하나 샀는데 1억 5천인 거 엄청나게 비싸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인생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까? 술에 다 풀려버린 인생, 다 깨운 인생,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이고 닦고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손길 닿으면 아름다운 용서니까 나는 명기로 바꾼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때문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가늠한 여인이 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바데메가 눈이 열렸습니다. 행악자인 바울이 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망친 겁쟁이들이 12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당그 시대의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은 금발로 신으시는 그런 음식 한 번 먹으면 똑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입은 옷은 절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편의 그림과 시를 쓰기 위해서 동네 전체를 불질러 버리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내 동신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유명했던 모든 걸 다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가는 것보다 고생이요 배고픔이요 그를 죽였다는 살인자들이 목숨 앞에까지 있었습니다. 또 질병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질병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의 삶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아름답고 복된 존재입니까? 아니라면 오늘 오후라도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라면 마지막은 저주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